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246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뱀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사단도 몰랐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함으로 자신의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계셨겠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단 하나의 키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확증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증명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도 넘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이 차고도 넘치는 거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죄는요, 여러분 단순히 행위로 윤리 도덕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판단하잖아요. 너 왜 그죄 졌어? 너 왜 그랬어? 정죄하고 단죄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사단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야 저거 선악과 먹어봐 괜찮아. 야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저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거부해버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죄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 충분하다,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고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갈망합니다. 진시 황제는 어땠습니까? 그 권력을 가지고 황제였지만 죽기 싫어가지고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찾게 하잖아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이미 에덴 동산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저주를 받고 그전에는 생명이 있었지만 이제 생명 없음,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 없음, 끊어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는 유한한 끝이 있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요즘 오늘날에도 의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개발하고 심지어 이 피를 막 다 빼고 새로운 피를 넣고 하면서 수천억을 들여서 사는 미국의 큰 부자도 있대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끝이 있단 말이에요. 영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타락했단 말이에요. 일부 사람들은 기독교 너무 편협해. 너무 자기들만 맞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요, 진리. 여러분들은 안 죽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기독교 욕하고 교회 욕하는 사람들은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자기 위로할 뿐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 돼, 맘대로. 그렇다고 막 죄 짓진 않겠죠? 자기 체면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이건 세상 죄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나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 자기의 뜻을 더 실현하기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이게 더 자연스럽고 세상은 더 부추기잖아요. 너 자아를 개발하고 너 자아를 실현해라. 그냥 너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막 살아라.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까? 영혼의 안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신, 영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참 자유와 만족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 그냥 단순히 신비하고 어떤 그런 허무맹랑한 걸 쫓는 게 아니라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또 우리의 귀로 듣는 거 보고 듣는 이 사회적인 형상, 정치적인 형상,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찾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구하고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소망을 찾아야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죄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죽음.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심판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심판 앞에 언젠간 선다라는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 없음 단절되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필요해요. 우린 목말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이 생명 없으면 끝이에요. 이 생명 없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목마릅니다. 끊임없이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살면서 필요할 때만 가끔 예수님 찾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가끔 십자가 찾는 거예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그럴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럴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더하게 하려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는 거예요.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에요. 인격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요? 우리가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근심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더 이상 안 되겠으면 성령님이 그 기름 부으심이 떠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기름 부으심이 그냥 저절로 부어지는 줄 아세요? 죄가 더하면 안 돼. 예수 생명으로 공급받아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란 바로 나의 이 자아가 죽음으로 넘겨지는 게 진정한 죽음이에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의 죽음은 바로 나를 십자가로 넘기는 것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던 그 수많은 시도들, 그 무시무시한 말들, 그러니까 예수 생명으로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보겠다, 바꿔보겠다, 그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해하고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더 목마르게 하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예요. 생명 없는 종교.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생명이 없는 종교는 사람들을 더 메마르게 합니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 이 부활의 사건은 단순히 정신적이고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고쳐먹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져야 돼. 부활의 사건은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실제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실망했던 베드로 제자들이 이제 우리 다 틀렸어. 우리 끝났어. 우리 그냥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세. 고기 잡으러 갔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조반을 먹이시잖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공허함과 해결되지 않은 나의 처절함을 맛봐야 하는 것이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또 더 못 믿겠다고 하는 제자.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내 옆구리에 너 손을 넣어봐라. 옆구리 어떠셨어요? 예수님이 창에 맞으셔서 창에 찔리셨다. 그만큼 우리가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바로 전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새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생명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어서 도저히 이 신비스러운 일들, 세상에 보면 신비스럽고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이 일들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내 안에 실제가 된다면 이건 누가 하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잘나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님 믿게 하신 거예요.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나의 경건함이 아니에요. 나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떠한 행위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그러셨어요. 선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경고망동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선물이에요. 값없이 주신 은혜. 내가 치러야 될 내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됐었는데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내가 치러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부활한다는 것. 부활의 생명이 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의미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굳이 종교라고 말해서 기독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야 너는 공부를 잘하는구나, 너는 돈을 잘 버는구나, 너는 예체능을 잘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나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불쌍해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에게 하나님 스스로 사랑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은요, 사랑이세요. 사랑이세요. 물론 그 안에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공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사랑이 많다면 왜 지옥 만들었어요? 그런 하나님 나 안 믿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그리고 그 안에도 있어요. 진보주의 신학하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말해요.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지옥은 없다. 아, 하나님 사랑이시라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조건이 부합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요. 공의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란 개념을 단순히 그런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도와주고 사랑하고. 아가페 사랑. 지옥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옥은 마지막 때, 멸망의 때 이 사단을 보내시기 곳이에요.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뭐하는 자예요? 사단은 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성경. 참소하는 자다. 하나님 재보세요, 재보세요. 쟤 죄졌어요. 저래도 쟤 교회 다니는데 쟤 이뻐하실 거예요? 쟤 사랑하실 거예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욥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어요. 신실했어요. 그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큰 부자니까. 하나님 보세요. 욥이 하나님 저렇게 예배하고 신실한 거, 아니 저렇게 부자고 돈 주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자식들도 이렇게 많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욥이 그렇게 신나서 기뻐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그래? 그걸 다 거두셨을 때 사단이 가서 시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마라. 이 생명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욥이 그 모든 걸 다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사랑하는 자식까지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로워 죽을 때 그의 부인이 저주하며 떠나갔을지라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내가 돈이 있든 없든 내가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 영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야, 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야, 너 이렇게 이쪽으로 가. 너 이렇게 살아. 그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에요. AI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충만한 사랑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무슨 음모론으로 무슨 시온주의로 신비주의로 계속 하나님이 이상한 무슨 사이코 하나님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데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와, 기도해가지고 이빨이 금이빨이 돼요. 와, 무슨 천국 가는 게 중요하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하나님 나라의 무슨 킹덤을 이뤄서 살아야지. 미친 거예요, 미친 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요. 욥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끝까지 변하지 않았던 그 사랑을 하나님 보시고 흡족하시고 기뻐하셔서 결국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더 충만하게 주셨어. 복의 복을 더 주셨어. 아멘. 여러분 복 받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고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이 잘못되길 바라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빵을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저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저 말도 안 듣고 대들고 아버지한테 대들고 그렇다고 버리겠어요? 못 버리죠. 못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완전한 연합을 이루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가 살면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자꾸 발을 가르고 물 가르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 계속 참소해. 갈라져. 너 조금만 나랑 생각이 다르면 갈라져. 야, 너 미워, 싫어, 꼴보기 싫어. 사단이 좋아할 짓들을 여전히 우리가 하고 살아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 죄의 본성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못한 거예요. 단순히 부활절이니까 예수님만 덜렁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냥 그 예수님 보고 나랑은 상관없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하심 나와 내 생명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요. 단순히 내가 좀 이렇게 해서 잘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존재가 바뀌는 거라고요. 생명이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역사하지 못한다. 아버지 우리가 알거니와 6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 사람이 옛 자아가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우리의 옛 자아는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하고 항상 걱정하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세상 사람하고 뭐가 다르냐고. 부활 생명이 없는데 뭐가 다르냐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 그거 겸손 아니에요. 죄예요. 왜 끊임없이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안 돼, 슬퍼. 아니라고.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뀌었다. 왕의 자녀로 우리 신분도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변 사람도 압니다. 아, 좀 달라졌네? 뭐지? 뭐 로또가 됐나? 그런 거 아니죠. 근데 그 정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내 안에 기쁨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더 이상 옛 과거에 야 너 그랬잖아. 너 그런 힘든 일이 있었잖아. 야 너 과거에 너의 집안이 그게 이미 다 끊어졌다고. 끊어졌다.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제 다. 왜? 이제는 나는 어디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영원히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으니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이때만 고난과 부활 십자가를 생각하고 이때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의 삶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그러니까 함축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언제쯤 여러분 이게 나에게 실제가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민하며 아파하는 게 그 옛 자아의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죽고 부활하고 죽고 부활하고 죄로 넘기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누군가 나의 원망과 죄로 넘기고 십자가로 넘기고. 그래서 십자가는 진짜 교회는 예수 생명은 사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깎아내리고 누가 비교해가지고 저 목사는 뭐 저 교회는 썩었네 이런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빛의 자녀로 이제는 빛을 보고 가면 돼요. 저도 사실은 그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왜? 자꾸 그런 게 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이제는 좀 충만해져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 한 영혼이라도 사랑하자.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해야 돼. 단순히 믿었습니다. 끝! 아니라 결단해서 이제는 행동으로 나와야 할 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맞죠? 이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내가 행함으로 선하여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죽었던 내가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서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의 생명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사세요. 그러니까 세상 살 때 왜 그렇게 우울해요? 왜 그렇게 실패자처럼 있어요? 자신 있게 살라고요. 자신 있게 나가 일하고 자신 있게 돈 벌어요. 그 돈이 내 주인이 되면 안 되지만 그걸 통해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요. 저 멀리 열방 가운데 계신 선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야죠. 예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능력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못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지 말라. 아니, 나는 공부를 못해. 아니라고요. 총명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경 읽으라고. 그 안에 지혜가 있어요. 읽다 보면 사람이 깨있는 거야. 지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 이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지혜 있어야 돼요. 지혜 있어야 돼. 막 영적으로 근데 영적인 것도 아닌 것이 뭐 이상한 음모론에 빠져서 무슨 아니 사단이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저렇게 한다고 그러고 희한해요. 희한해.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질 거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더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 이거면 충분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셔서 능력이 있는 자로 능히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저에게 옛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죽음으로 넘기게 하시고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 은혜가 이 생수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